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3절부터 1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지만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심으로써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거룩하게 보존해 주시고 저들이 세상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와 짝할 수 없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에 세상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이미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의 육체가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세상의 것을 먹고 마시고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들 또한 본질적으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도무지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 우리 고린도전서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세상 죄악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속하여 살아가고는 있지만 이미 죄와 구별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죄악에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하신 영향력을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내고 끼침으로써 죄악에 물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을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칭의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화의 구원을 말하고, 세 번째는 신령한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화의 구원을 말합니다. 먼저 칭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 의롭다 선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성도들은 영적인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더니 이제 칭의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전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진 것을 칭의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23절 말씀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성화의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께서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행실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은 인간의 노력이나 또는 인간의 수양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님께서 성도들을 도우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성도들을 인도해 주실 때 비로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여전히 그 안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서 서로 다툼으로써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감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의 지체인 죄의 소욕들을 죽이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가지인 성도들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칭의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지배를 받고 양육을 받을 때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또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도들의 성화의 삶의 원동력은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 또한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아버지께 중보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거룩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뒤에 바로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난해한 성경으로 분류하지만,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는 66권 성경 중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과거의 마귀에게 속하여서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 문화에 익숙하고 세상 죄악에 익숙하고 죄짓기를 즐겨하며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져서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날마다 성화의 삶을 삶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은사도 9가지를 기록하고 또 열매도 9가지를 기록한 것은 바울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할 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와 비례해서 성령의 열매들 또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자랑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자신이 훨씬 더 신령한 자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와 비례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은사가 자칫 교회를 어렵게 하고 또 은사 받은 자를 타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9가지 은사를 말함과 동시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9가지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은 은사와 열매가 동일하게 나타날 때만이 비로소 교회에 덕을 끼치게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은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